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우리 8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읽었는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시죠? 예. 그 오늘로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이지요. 마지막 장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오늘 오후에 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끝이 나는데 22장이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이제 이 서론 부분을 이제 오늘 읽으면 또 오후에 성경 공부와 또 연결돼서 마지막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이제 서신서를 다 거쳐서 요한계시록 이제 끝났는데 어때요? 그 마지막 끝나니까 좋습니까? 어때요? 서신서나 이렇게 다 하니까 이제 뭐 좀 신약 성경에 좀 능통하게 되셨죠? 능통하다 이런 말을 감히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제 감사하고 좋은데 또 이렇게 지나고 나보면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 정말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듭니다. 오늘 읽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계시다 이 말은 이제 드러낸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드러내 주온 어떤 요한에게 드러내서 보여준 어떤 그러한 세계들을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스스로 알 수는 이제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그러면 누굴까요? 요한인가? 이런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이제 그의 천사, 그에게 주사하는 그의 천사에게 늘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하여 그 종 요한에게 그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셔가지고 누구한테 이거를 보이려고요?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좀 쉬운 것을 좀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종들은 우리가 이제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니 하는 이 7교회 종들 7교회 7은 뭐 안전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초림 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재림까지 그 속해 있는 모든 교회를 이제 지칭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내어 알게 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도 그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제 알게 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했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보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싶었다.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면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은 이제 우리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이 시대는 어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반모 섬에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소는 이제 반모라고 하는 어떤 섬에서 본 계시인데 그 시대적 배경은 이제 이 누굽니까? 요한이 그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 시대에 이렇게 이제 반모섬으로 예수님을 믿는 걸로 인하여 이제 환란을 당한다 할까요? 감옥살이식으로 이렇게 이제 유배되어 있다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굉장히 이제 그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로 가볼게요.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또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예언의 말씀을 누구요?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나 보구나.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될 때에 우리야 뭐 이제 성경이 여러분 집에도 뭐 여러 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한 권, 교회 한 권, 그래가지고 무겁게 그걸 왜 들고 다니냐 그래서 이게 집에 한 권, 이제 교회 한 권 뭐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태블릿 그걸 뭐라 그러죠? 뭐 핸드폰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뭐 가지고 다니고 이제 뭐 이러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봤을 때에 이제 이런 회중 앞에서 이렇게 읽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읽는 자. 그리고 여러 명이 있을 때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이제 같이 좀 큰 소리로 해서 많이 들리라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읽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읽는 자,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읽는 자. 그러면 그 읽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을까 합니까? 그래서 듣는 자. 이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들은 말씀이 뭡니까? 기억납니까? 예,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데 제가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외쳤어도 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참 놀라운 이제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서신서 중에는 다 뭐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날 듯 말 듯?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전했던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제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나갈 때에 이제 다 여기다 내려놓고 이제 기억을 오늘 밥이 맛있었다 그러면 이제
다 나가고 이제 말씀은 이제 기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물어보면 그때 참석한 자와 안 참석한 자가 다를 바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별로 은혜롭지 않아도 은혜롭다 하시다. 은혜롭다 그러고 나가면서 다 잃어버리는 자, 이게 아니고 이제 마음에 지키고 삶으로서 나타내는 자. 삶 속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내 삶 속에 어떤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는 자. 이런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이 그 심령에 뭐하고 있다? 머물고 있다.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마음에 지켜지고 기록되어지고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하는데 이 편지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4절에 그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8절의 말씀을 조금 보충해서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다 이겁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의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 그분 스스로 있는 분,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 성부 하나님과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 7영은 뭘까요? 7은 완전이라고 하는 완전한 영, 어떤 성령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누구지요? 나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러면 4절 5절의 이 말씀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이 편지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 그러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5절에 말씀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을 이제 5절에 보면 이러죠. 충성된 뭐다? 증인이다.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그러면 충성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대로 증인으로서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말은 아까 우리 형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이제 승리하셨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 시대의 땅의 임금은 누굽니까? 도미티안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로마 황제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로마 황제든 아니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어떤 그러한 많은 왕들이든 아니면 그냥 뭐 우호적인 왕들이든 땅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땅의 임금의 머리 되신 분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고 이제 참된 이제 주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일곱 교회한테 편지한다. 이런 어떤 서론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가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우리 7절을 먼저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눌게요. 7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온다. 뭡니까?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오신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영광 중에 온다. 이 부분은 자 우리 계시록 오늘 22장 할 건데 22장의 어떤 말씀을 조금 보면서 더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좀 1장에 제가 설명한 거랑 이렇게 좀 중첩되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죠. 반드시 뭐 속히 될 일, 뭐 천사를 보여서 보여줬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서론과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내가 어떻게 속히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온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지금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고 너희들이 이런 그거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할 때 뭐 여러분들은 뭐 성경 공부하니까 좋다 뭐 이렇게 다 생각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운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느껴진 것이 뭐냐면 너무나 은혜롭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안 느껴도 상관없어요. 제가 느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축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두 세계가 존재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와 교회라고 하는 세계가 계시록에는 이렇게 존재해요. 일곱 교회한테 편지하시죠. 그래서 진노를 받는 세계와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 세계가 존재해요. 두 세계가. 그래서 그런 세계가 매 장에 아주 그냥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막 숨겨져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받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속히 나타나게 될 것을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속에서도 있잖아요. 예? 이 도미티안 황제, 그 다음 황제가 트라이안 맞습니까? 오현제 중에 이렇게 나오는 그 황제입니다. 그 황제 때 제일 넓었어요. 로마 제국의 이 영토가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의 교부라고 하지요. 안디옥 교회의 이제 우리로 보면 장로급입니다.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트레안 황자는 이제 로마를 황제 신처럼 하는데 이제 그거를 마음에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제 황제를 더 높이는 그런 부분을 입으로만 해도 그냥 무난했어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디입니까?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잡혀갔거든요. 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분도 7개 서신인가 서신서를 교회에 이렇게 썼어요. 그게 남아있어요. 서신서. 그리고 거기 콜로세움 거기서 짐승의 밥습으로 이제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찬송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속히 되어질 일을 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의 왕들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군지, 속히 될 일이 무엇인지, 정말 어떻게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인지, 지금은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영원한 멸망으로 정말 이렇게 진노로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전에 그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가 있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세계를 정확히 본있고 마음에 그것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그 순교 앞에도 담대히 찬송하면서 갈 수 있었던 힘이 되는 거죠. 너희에게 이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룩한 임재와 정말 어떤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입고 이 땅에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속히 오신다. 이러한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자꾸 오늘은 뭐 제주도 형제님 안 오나?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심심히 들려요. 그래서 통화할 때 아니 왜 교회 안 오냐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묻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때 되면 간다 가라고 그랬나? 이제 뭐 이렇게 그런데 어제도 이제 통화를 이렇게 좀 했는데 뭐 추석 잘 지냈냐 뭐 이건 안부는 전혀 안 묻어요. 그런데 잘 지냈냐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 하면 지금 손주 만나고 손주 집에서 집에 가는 중이다 하면서 손주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인생은 손주가 있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주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고 오시는가 보지요. 이렇게 묻겠어요. 그러니까 안 지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손주 저도 할아버지라고 이제 우리 처갓집 갔는데 저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혜진이 엄마가 막내거든요. 위로 넷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손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는데 이제 친이건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손주가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뭐 윤호인가 저 해남가 누군가 잘 모르겠는데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할아버지들 마음은 이렇게 쏙 뺏갈 것 같은 뭐 생각은 이렇게 들기는 해요. 그런데 손주 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신명기 4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9절. 우리가 이제 찾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같이 읽을게요. 다시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에 손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너희는 읽고 듣고 마음에 지키어.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 자녀들과 네 손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내 마음에 귀여운 손자를, 내 마음을 다 뺏어가는 그 손자를, 정말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들이 소중하니까 소중함을 느끼게 해서 그들에게 소중한 것을 넘겨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들들에게 알게 하라. 마음에 소중한 것이 뭡니까? 그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 손자한테 돈을 많이 물려주면 뭐가 좋겠습니까? 정말 이 손자를 행복하게 하게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세계가 손자에게도 전달돼야 되겠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보배로운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외롭게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느냐는 거죠. 내 마음의 보배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보배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몇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하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보배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은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서 지극히 큰 약속,
약속을 보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약속,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한 약속, 그것이 보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뭐하게 되었으나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은 잠깐, 기쁨은 영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몰아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베드로 전후서 AD 64년 이후에 65년, 66년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전에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 또 그 이전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반란과 핍박과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잠시 뭐한다?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한다. 이들이 기뻐할 수, 지금 사자밥이 되는 그 앞에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예? 그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영원한 보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존재. 그래서 이들은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종말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잠깐의 어떤 이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 이런 것이 있죠. 그렇지만은 잠시간이에요. 1장 뒤로 가서 19절입니다. 18절부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베드로 전서 1장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보혈 그렇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때부터를 말세라고 합니다.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지금 우리는 종말,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금방 온다고요. 금방.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그 귀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무엇을 보배로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까? 성경이 알게 하라고 하는 세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오늘도 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제 형님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뭐 복음적인 얘기를 누구나 한다. 그런 것 같습니까? 난 다 한다. 그래도 아직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능력으로 복음이 많이 증거되는 것 같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래도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보다 육신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뭐했다? 행복했다. 행복했다. 제가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축구공 사려고 예? 그 용돈을 아끼고 저축을 했거든요. 축구공 사려고. 예? 그래. 지금 뭐 막 이렇게 공이 없나요 집에? 귀한가요? 참 부유하고 정말 풍성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쁩니다. 사단도 그냥 안 두고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어떤 이제 좀 은혜롭게 읽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저자가 똑똑했대요. 공부 잘하고 아버지도 박사학위 2개고 엄마도 뭐 이렇게 참 그러고 그 형 동생 공부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인정받고 의대 뭐 좋은 의대를 이렇게 들어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부러움을 샀는데 그것 잠깐 이제 이분이 저자가 자기가 저는 게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대요. 커밍아웃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 저는 게이입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그래서 게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바꾸던가 집을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삶이 형편없게 되어졌죠. 본과 이제 그러니까 한 학기 남겨놓고 퇴학당했대요. 의대. 어때요? 좀 행복해 보입니까? 좀 그렇죠. 그리고 마약도 팔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어머니가 증인대에 서서 이제 증인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이렇게 탄원하는 어떤 그 증인을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재판장님, 저희 부부는 오늘 제 아들의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만큼 형량이 주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만큼 형량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탄원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내 어머니는 법정에서 내를 생각하면서 증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황하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자녀의 행복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임을 말해주십시오.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속의 은혜가 그들의 죄와 타락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일탈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다시 변화시키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옆에 보니까 뭐 낙서처럼 벽에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봐라. 그렇게 적혀 있대 낙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이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 있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전혀 생각지 못하는 글을 읽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들어보지 못한 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됐고
자기가 충격을 먹었대요. 세상은 성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그 정체성이 너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근데 성경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성경.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개의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를 입은 거예요. 변화.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더 이제 하나님 편에 자신을 이제 헌신하고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이 아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 전화를 받은 거죠. 집에 전화가 왔다는. 그때 어머니는 교회에 갔다가 딱 돌아온 길이었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소식을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다 하더라고요. 무너졌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방금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는 그 찬송이 생각해요.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 그래서 자기가 기록을 했대요. 딱 이제 그 노트를 갖다가 1번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을 나가고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줬다. 2번 우리 아들을 더욱 죄에서부터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게 2번. 그러면서 계속 3번, 4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기록해 나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속히. 자녀에게 손자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도 자녀하면 마음이 아픈 게 있거든요. 그 우리 아들 생각이 좀 마음에 많이 이렇게 아파요. 우리 아들이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 문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장면을 기억해요. 여러분은 기억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의논을 하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에이 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아 기도했는데 요 소리 할 때 울지 말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 태워다 줬거든요. 출근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아들 옆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눈물이 쭉 흐르더라. 하나님 은혜 주셨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족을 위해서 2번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너 제발 교회 가지 말아라. 그래서 12일 동안 금식이 아니죠. 굶었지. 살만 않는다 하면서 죽는다고 하실 그때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잘못된 것까지는 아닙니다. 아들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그 집을 나왔던 그거. 그리고 오늘 아들 이렇게 태우고 가는데 마음에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옆에 있는 게 울었어요. 내가 태워가면서 울면서 그냥 갔어요. 그러다가 아들한테 그랬죠. 야, 너랑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를 이렇게 보내고 있다, 야 아버지가. 그러면서 너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네가 예배당 문을 마지막으로 열고 나갈 때를 나는 아빠는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그 마음에 자기는 어땠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모이고 할 때 참 좋았어요. 같이 모이고 그럴 때 좋았고 그 교회 나가서 이렇게 했을 때 참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의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 똑같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딱 하면서 이제 나갔다. 그래. 아들한테 믿음의 본을 못 보여준 거지. 못 보여준 거지.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부모를 볼 텐데. 부모를 볼 텐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보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전부 자기들이 옳다, 내가 맞다. 그런 어떤 자기 옳은 얘기만 하고 어떤 하나님은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갔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저보다 다 많이 사셨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죄송스러운데 만만치 않잖아요. 그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 못하고 홀로 거기 가서 그거 부딪히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정말 귀한 복음을 듣고 생명을 들었다고 하지만 세상과의 어떤 그러한 싸움에서 홀로 그런 것을 정말 이 세상의 염려, 앞으로의 어떤 걱정, 앞으로의 어떤 근심, 장래의 어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혼자 복음부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그들을 위하여 정말 알려줘야 되고 그들에게 뭐가 보배고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계시록 1장 7절.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애곡한다고요. 애곡. 왜 애곡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애곡해야 된다. 지금 울어야 된다 진짜. 왜요? 감사한 부분은 감사하지요. 그런데 애통하고 애곡하고 왜요? 느헤미야가 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통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이 세상의 것만 심겨져 있지 하나님의 세계가 심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지 않아요. 애곡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거죠. 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언제? 주님의 금방 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보배가 피입니다.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런데 그 귀한 것들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얻었는데 과연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그런 손자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알게 하고 있느냐. 그들을 통하여 기쁨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들을 통하여 정말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는 어떻게 애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고 잘 산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감사해서는 안 될 거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흘려받았고 그 믿음을 이 후대에 전해줄 책임이 있는 자.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을 닫았다. 이래야 됩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을 닫았다.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 정말 귀여운 손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드시 속히 되는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금방 오신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우리 5절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5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살아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장 5절에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 이게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했습니다.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1번, 2번, 두 번째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자, 나를 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 이 나라, 왕국입니다. 왕국. 예? 왕국은 뭐냐면 왕의 통치가 미치는 지역이 왕국입니다. 그 나라 왕국은 왕이 있는데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영역을 왕국이라 그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단의 어떤 권세 아래, 사단의 어떤 통치 아래, 사단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우리의 참 사랑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안에, 그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자들. 나라와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져서 그 주권이 미쳐지는 그곳.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시면 내 마음을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러한 나라와 또 뭐로요?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린 자이며 제사장이라.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뭐다? 제사장.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어떤 할아버지한테 열심히 예수님이 우리 할아버지 죄 다 가지고 가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사랑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래서 내 죄 다 씻고 내가 뭐 그렇게 뭐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분의 나라, 통치권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영역 안에 거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할아버지처럼 그러래요. 내가 제사장 하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삼았대요? 이제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뭐로 삼았다?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늘나라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성경에 하늘나라 제사장 처음 나오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14장 제사장 처음 출연하는 여러분도 잘 아는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멜기세덱 지극히.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를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뭐다? 제사장.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축복을 얼마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 안에 놀라운 복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가 복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많이 해줄 만큼 주위가 축복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나를 삼았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이끄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참 원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 화목하는 그 화목하는 그 여러분 그러한 고린도서에서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그러한 하나님이 구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정말 그 받은 놀라운 복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알게 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계속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놀라운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 속히 서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애곡은 지금 하고 그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애곡하는 자가 그때 정말 애곡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없도록 그때 애곡할 만한 일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애곡하고 지금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그러한 직무들을 감당하다가 속히 오실 그분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일곱 교회들에게 그러한 놀랍고 축복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계시록인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놀라운 주의 세계 안에 동일하게 들어온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